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복음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보다 더 확실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앞으로 겪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늙어서는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대화를 나눈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늙어가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자유롭게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원하던 곳으로 다니던 삶에서 남이 그의 옷을 입히고 남이 그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소방관이 될 거라고 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주전자가 될 거라고 하더니 이제 먹구름이 될 거라고 회색 옷만 입으려고 합니다. 회색 옷이 많지 않은데 먹구름이 되고 싶은 딸 옷 입히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 것처럼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집니다.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자면 남이 입혀주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책임지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그동안 내가 누린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했었구나. 나의 어린 시절이 자유로웠던 이유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 가족들, 또 내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구속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옷을 입지 않으시고 로마 군병들이 입히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난 회중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 즉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결국 이 길은요, 죽는 길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죽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말씀 뒤에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죠. 그 곁에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역도 또 마지막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유럽 각 지역을 다니며 왕성한 사역을 했고요. 많은 이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에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지만요.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그곳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두 사도의 삶은 달랐지만 두 사도의 삶 모두 각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무언가 활동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 방법과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상태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우선하려 하는 옛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시든지 입으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든지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